박대중 형제님께서 신방전도 관계로 출타 중이셔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집사에 대한 바울의 비전 오늘 국화인데요. 국화 서머리 및 간단한 교재를 위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희망 얘기를 하셨는데 형제 자매님들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시죠? 네. 역시 자매님들이 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은 마지못해 살지요 이런 표정으로 계시는데 저희 둘째 딸이 그 희엘이잖아요. 그 희자가 바랄 희자입니다. 바랄 희자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라 기다리라 그러한 뜻의 이름을 딸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참 그 희망이라는 단어는 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설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곳에 오늘도 하루를 잘 마치시고 모이셨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각 성도님들께서 나름대로 짊어지고 계시는 여러 삶의 무게가 있으시죠, 그죠? 예, 그것이 뭐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되실 수 있겠고 또 가족 간의 어려움도 되실 수 있겠고 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관계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다 가슴 한켠에 이렇게 고이 접어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이셨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만약에 그 그리스도로 인한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과연 얼마나 이 세상은 더 살기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그런 희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 한켠에 느껴지는 절망을 의식하지 않고자 그렇게나 이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두루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참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뵈러 가는 그러한 날이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러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참 우리가 절망할 일이 무엇이 있으며 낙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에 날씨도 이제 점점 쌀쌀해지면서 뭔가 그 따뜻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이 정겨운 그런 것이 참 더 그리워지는 그런 그 시기가 되고 있는데요. 추우니까 더 따닥따닥 붙으셔서 서로 정을 나누시고 예, 희망을 나누시는 우리 동북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이제 9장의 주제는 상급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책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집사직에 대해서 쭉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우리가 함께 접하게 될 이 장이 마지막 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례를 보시면 맨 뒤에 있는 부록은 집사들의 아내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집사들의 그 7장에서 아내들을 다룰 때에 추가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있는 부록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진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단일 주제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고요. 물론 부록도 다음 주에 다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9장의 주제는 상급인데요. 이 오늘의 주제도 어찌 보면 참 희망이라고 하는 우리 그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언급해 주신 이 단어와 참 너무 잘 어울리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어떻게 의도하신 겁니까, 형제님? 예, 상급. 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그죠? 누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는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냥 일반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실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견디고 또 인내하는 세월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시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 보상 또는 면류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거를 따져서 하나님을 믿어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도 버려주셨는데 거저 그냥 섬겨야지. 맞는 말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우리가 받을 몫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특별히 9장의 상급은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성도님들에 대한 것보다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하신 분들에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상급에 대해서 스라프 형제님이 자세하게 다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9쪽에 제일 위에 보면 오늘의 핵심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어찌 보면 대단히 이제 간략하게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께서 얻게 되실 상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직분을 잘한 자들, 잘한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이제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잘 해내었다, 이 섬기다라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잘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보편적인 성도님들의 인식의 수준 안에서 어떤 그 지역교회의 집사 형제님께서 그 맡은 바 직분을 무리 없이 또 불성실하지 않게 능숙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해 내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급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상급은 아름다운 지위죠. 아름다운 지위. 이 아름다운 지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 이제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오해가 있어 왔던 것에 대해서 형제님이 먼저 짚어주고 계시죠. 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에 대해서 세간에 이것이 꼭 어떤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 것처럼 이제 집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뭐 장로를 하는, 이렇게 집사는 좀 더 이제 낮은 단계의 직분이고 장로는 이제 승진해서 받는 그런 직분처럼 오해를 받는 시기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161쪽에 좀 윗부분에 보시면 위에서 한 5번째, 6번째 줄 정도 되죠. 거기에 명확하게 스라코 형제님께서 기술을 해 놓으셨죠. 그죠? 이런 해석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또 제가 다른 주석들을 찾아보았을 때도 뭐 횃불 주석이라든지 우리 모임 안에서도 건전한 이 해석의 어떤 해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집사 직분을 내려놓고 다음 단계인 뭐 장로의 직분으로 승진하는 이런 의미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배운 바에 따르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 두 가지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는데 그 두 직분이 어떤 수직적인 우열관계의 관계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집사의 직분은 장로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앞서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위가 절대로 어떤 감독의 직분으로 이렇게 무슨 승진이라도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그 형제님께서, 그 성도님께서 또 잘 가르치시고 또 장로로 좀 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필요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집사의 직분을 다른 분께 또 위임하시고 장로로 이렇게 직분을 바꾸시는 그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승진의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161쪽 제일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높이 평가받고 또한 교회의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긍이 되시나요? 네, 수긍이 되시죠. 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 집사 형제님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섬김으로 인해서 아까 잘 해냈을 때라고 했죠. 그죠?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 성도님들께 두루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지위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주석들도 참고를 해 보았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다 이렇게 이 아름다운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높이 평가받고 교회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성도님들께 정말 상급으로 인식이 되시는지 어떠세요? 상급으로 인식이 되십니까? 우리가 보통 상급하면 뭐 상금 얼마 해가지고 금일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뭐 1계급 특진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겠는데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죠? 어떤 금전적인 또는 어떤 지위에 관련한 보상은 분명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지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것이 대단히 사모가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분의 가치관은 교회 안에서 어떤 물질적인 또는 지위적인 이런 것에 있지 않고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에 더 가치가 기울어져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집사의 직분을 맡기 위한 조건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도 대단히 많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뭘 바래요? 나름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어떤 조직에 또 내가 이 어떤 공동체에 이만큼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내 어떤 사비를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과 봉사를 바쳤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자기가 느끼기에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면 그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얼른 정리를 하겠어요? 얼른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그 조직원들이 충성을 다 바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보상 체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더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집사의 직분은 그런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이 사회의 집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남을 받은 거룩한 무리가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보상과는 다른 보상의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이건 그냥 가정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형제님이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신 분께는 금일봉 얼마를 주고 예? 아름다운 봉투를 주고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기대할 법한 그러한 보상을 적어놨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의 어떤 수준이 그죠? 이렇게 격화되는 것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왜?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세상의 회사와는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분께 명예가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은 그 공동체의 분들이 이 형제님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라는 인정을 받을 때 그게 자신의 훈장이 되고 그게 자신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면류관이 되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집사의 직분을 오래도록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집사의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제안한 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높은 그러한 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더 크시냐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 감사하고 은혜다라는 마음을 보통은 더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성도님들께서 충분히 뭐 알아주시든 또는 알아주시지 않든, 또는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떤 조건에 여하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섬기리라,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지위가 그분들의 섬김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될 때에 얼마나 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이 힘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게 없어도 주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려고 각오하신 분들이에요. 직분을 맡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 그게 아름다운 지인 겁니다. 그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또는 때로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헌신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혹 내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할 때에 그 집사 형제님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위를 보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죠? 그럼 얼마나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 어떤 인정을 해주시는 분과 또 인정을 받는 그 집사 형제님이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겠는가.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그게 잘 되는 집의 모습 아닙니까? 그 잘 되는 집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잘 안 되는 집은 어때?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그죠? 깎아내리기 바쁘죠. 그죠? 가만히 있어서 허물어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집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이번에 뭐 대단히 시의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담인데, 이번에 그 LG 트윈스라는 그 야구팀이 29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신령하지 못해서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근데 그 팀의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팀의 분위기가 서로서로 으쌰으쌰하고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결국은 우승을 했잖아요. 뭐 적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잘 되는 집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집에 누가,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 숟가락씩 그 노력들을 보태고 해서 그 집이 더 풍성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 이 과를 보시게 될 때 이것이 나는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니니까 집사 직분을 맡은 그 형제님 또는 그 성도님만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급을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아름다운 직분을 그분께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갑자기 꿈에 현몽하셔가지고 대진 형제야 이렇게 주시겠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관계지향적인 상급이잖아요. 그죠? 혼자서 지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이 그분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할 때 그것이 그분의 상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도요. 집사의 직분을 맡은 또는 집사의 직분을 맡을 예정인 또는 사모하고 있는 분들만 관련 있는 과가 아니고 이 상급을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대신 수여해 주실 분들이 누구시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시라고요. 대답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부담이 되시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어진 상급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보시면 162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서 중반부에 보시면 두 번째 상급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개인적인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앞선 상급이 교회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 상급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얻어지는 상급이다, 이렇게 설명을 구별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했을 때 이 담력은 이제 이 스트라크 형제님은 자신감으로 번역하는 걸 대단히 선호하신다고 써놨잖아요, 그죠? 자신감 또는 뭐 확신 또는 용기, 열린 마음,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제가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께서 자신의 직분을 열심히 잘 감당하게 되셨을 때 그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역의 현장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대단히 높은 거죠. 그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시면 자동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어떤 사역에 긴밀하게 관련이 없는 또는 직분을 맡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보시기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직접 대면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험들이 마음 가운데서 축적이 되면 될수록 이 형제님의 마음 안에 뭐가 커지겠어요? 그렇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이렇게 엄청난 분이구나, 이렇게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고 우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헌신되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중심에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뭐가 커지겠습니까? 확신과 담대함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봤어요? 예수님이 막 소경을 고치시고, 그죠? 절름발이를 이렇게 막 걷게 하시고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라나고 결국 예수님을 인간 유대인 30대 남자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바닷가에서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비교해보면 훨씬 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의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실 때 바로 그와 같은 어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것이 곧 그분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커다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내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고생도 했지만 주님 섬기다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죠. 그럼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럼 더 큰 주님의 역사를 보겠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몇 년 믿었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이 척도는 내가 믿고 30년이 지났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고서도요, 이 믿음의 선순환을 타게 되면
4년 5년 만에도 성장해가지고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죠? 예.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나가셨던 성주 형제님 구원받은 지 7년 만인가 선교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와 같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인데,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받은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루트를 타냐에 따라서 더 많이 성장하기도 하고 좀 정체되기도 하고 그런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급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더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셨을 때 우리가 이제 집사의 직분 말고도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긴 그 공력이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받게 되지요. 그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것이 그분께 상급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상급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저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직분을 맡는 것도 많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거니와 직분자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남모르게 감당해야 되는 많은 짐과 수고와 무게, 남몰래 흘려야 되는 눈물들, 또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자기 삶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외에는 고사하고 내 안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자기 몸이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되었어도 항상 교회가 더 걱정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21세기에 사시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기꺼이 선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이미 교제를 통해서 살펴보셨던 그 크게 두 가지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성도님들 개인차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이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이 썩 가치 있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급으로서. 하지만 제 이 설명들을 들으시고 또 책을 보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상급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고귀하고 놀랍구나, 이게 참 사모가 되는구나, 이런 가치관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바로 그런 분들께서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게 되시지 않을까, 사모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맡으셨을 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집사 10년 20년 하면 뭐 승진시켜주고 보너스 주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님들께 받는 그런 어떤 인정과 존경,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갖게 되는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더 크게 보인다. 바로 그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이 좀 주님 앞에서 합당한 뜻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쭉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166쪽부터 167쪽까지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제 축약해서 핵심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 1번부터 그 8번까지 이런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책 한 권 요약해서 보신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락이 형제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구원
바로 광주에 올라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급을 되게 상급을 받는 걸 받고 싶어 했어요, 항상.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